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28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토요일 하루가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고 하는 새벽에, 바로 오늘 이제 새벽이겠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부터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은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여자는 무덤에 지금 처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말씀 분량이었던 27장의 61절에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들이 어제도 그 무덤에 갔었고 오늘 아침에 다시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와서 그 무덤 앞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보았지만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의 주님 곁에 함께한 사람들은 뜻밖에도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곁에 함께하지 않고 사실은 대피를 한 상태였죠. 주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놀림과 멸시를 당할 때 그때 그 자리까지 베드로가 따라가긴 했지만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점점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깨닫고 큰 후회를 하게 되며 베드로의 평생에 잊지 못할 큰 아픔이 그날 밤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아예 이름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모두들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과 또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도 있지만 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불의한 고발을 하고 빌라도가 불의하게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그 자리에 제자들은 없었는데 제자들은 모두 자취도 없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참 특별하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베드로와 이름도 똑같죠.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베드로도 시몬이죠. 베드로도 본명이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인데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유대인이었는데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가 로마의 군인들에게 강제적으로 차출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죄인이 형벌로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갈 때 그것을 스스로 맬 수 없을 때 그 십자가를 누군가 거리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매게 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길을 갈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힘이 모두 바닥났고 예수님은 모진 매질과 계속되었던 신문으로 그 무거운 형틀을 지고 갈 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마침 그 자리에 있던 구레네 시몬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다.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되었겠죠. 그리고 그가 자원해서 제가 지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지만 그가 마침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특별 새벽 예배 함께 하셨는데 저는 이번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구절 27장 32절이 마음에 너무 강하게 남았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는구나. 이것을 제 마음에 깊이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기를 내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건 내가 질 내 십자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십자가는 내가 자원해서 내가 자청해서 내가 내 마음과 내 정신을 가지고 이건 내 십자가라고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억지로 지른 십자가이구나 하는 걸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도 잘 보면 주님의 십자가도 주님이 자청해서 이거 제가 지겠습니다 하기 이전에 주님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드셨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고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나를 지나가기를 주님께서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건 주님도 억지였고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그 순종의 일념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겁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도 거기에 억지로 지게 된 면이 있는 거죠. 그렇게 구레네 시몬이 베드로 시몬이 없는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갔던 그 기억 때문에 구레네 시몬은 그 이후에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질 때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가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32절 지금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메고 가는 상황에 대해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였는지 그 아들들의 이름까지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는 거죠. 알렉산더와 루포. 사랑하는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안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문안하는 편지 로마서를 쓰면서 그 마지막 16장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루포가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가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데 그들이 얼마나 초대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까지 문안하라고 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끈끈한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는 것이 그것이 그저 위대한 업적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바울 사도가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요 루포의 어머니인 그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내 삶에서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내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게 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신 곳, 하나님 우리를 던져두신 곳, 바로 거기에서 내가 억지로 져야 되는 내 인생의 십자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 십자가라고 말하면서 잘 안 지려고 하고 내 십자가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려고 하고 내 십자가라고 말하면서 부인하려고 하는
주님께서 나를 두신, 우리에게 억지로 맡긴, 우리 의지나 우리의 뜻이 아니었던 태생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있는 거죠. 평생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정과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보고 내가 사랑해서 살아가는 내 가정, 내 부모 된 자리, 또 남편 된 자리, 아내 된 자리, 이러한 자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매우 소중하게 두신 교회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내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곳. 우리는 부정하고 우리는 때로 거부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고, 우리에게 자원할 것인지 물어보지 않고 덥석 맡기고 지워주신 십자가들인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들을 내가 질만 해서 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건 질 수 있으니까 제가 지겠고 이건 아니니까 안 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질만 해야 진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내 십자가이고 이건 내 십자가가 아니니까 이 십자가는 당신이 지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내가 살고 있고, 오늘의 내가 속해 있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져야 되는 모든 관계와 모든 성도들과 모든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는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나누어 지고 함께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게 되는 십자가인 겁니다. 누구도 질 사람이 없고 누구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안 지면 아무도 안 지는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게 된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 그러면 무겁겠다. 십자가 그러면 힘들겠다. 십자가 그러면 고통스럽겠다. 이 생각이 많이 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있는 나의 십자가,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 이것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질만해서 골라지는 십자가로 인해서 열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바라지 않지만 주님께서 내게 지워주신 그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게 되고, 구레네 시몬도 그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유대에 갔다가 유월절 맞아서 갔다가 경건한 유대인이라 유월절이라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덥석지게 된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십자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때는 그가 몰랐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내가 질만한 것이거나 나의 십자가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주님과 공유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지는 것인 겁니다. 나 십자가 졌다고 내 십자가 졌다고 내 마음대로 십자가 질질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지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 십자가가 사유화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개인적인 십자가인 것처럼, 이건 나의 십자가인 것처럼, 이것은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지고 갈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 십자가가 아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다. 주님이 내게 맡기시고 주님이 내게 억지로 지우시고 너 같이 지자 하고 내게 맡기신 것이라면 주님과 함께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닌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열어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억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더 있죠. 그가 바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여자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병행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소개하고, 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소개하고, 선하고 의로운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가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특이한 건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죠. 그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도망가고 수많은 제자들이 피신해버린 그 사이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던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가 그제서야 드러냅니다. 오히려 모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해 도망간 사이에 그 아무도 없는 주님의 그 옆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누구도 반역자로,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만한 용기를 낼 수 없는 그때에 그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를 적극 활용해서 빌라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가 달라진 것이죠. 오히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라고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원문을 보면, 원문에 대한 주석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단 한 번 예수님 시체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빌라도는 순순히 내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준 거죠. 만일 그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사람이 거기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주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고 빈 무덤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가장 중요한 면에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 질 수 있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지우시는 십자가들은 내가 아니면 질 사람이 없는 십자가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 상황에서 그에게 맡기신 십자가인 겁니다. 이건 주님이 나에게 맡긴 십자가다. 이건 주님이 나에게 지라고 주신 십자가다. 이건 주님이 나에게만 맡기신 십자가다.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고 여기서 믿음이 장성하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말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자원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켰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는 계속해서 무덤 앞을 앉아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기 위해 다시 왔죠. 그리고 큰 지진이 나는 것을 목격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옮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들에게 5절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고 생생하게 목격하도록 그 여자들을 그 부활의 아침 그 현장에서 천사들이 그들을 만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볼 수 없고 누구도 목격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현장, 그 부활의 아침을 이 여자들이 그곳에서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런 놀라운 자리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늘 함께 메고 늘 나누어 매려고 했던 여자들, 주님의 십자가를 늘 메고 그 십자가, 주님의 고난과 그 고통받는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렀던 여자들,
주님을 누웠던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여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첫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서움과 기쁨이 공존하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한편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시체는 사라졌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시는데 정말 살아나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무서움과 기쁨이 막 섞여서 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가기 위해 다름질할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냐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카이레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말이고 평안해라라는 말보다는 기뻐해라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 그날 여자들을 만나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기뻐해라입니다. 기뻐해라. 그래서 기쁨의 50일입니다. 기뻐해라. 주님께서 여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기뻐해라. 너희는 기뻐해라. 이 부활의 소식, 이 부활의 영광, 이 영광을 가지고 너희는 기뻐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50일입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앞으로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2000년 동안 교회는 금식도 하지 않고 이 기간에 슬퍼하기보다 기뻐하고 이 기간에 즐거워하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이 있는 영광의 기쁨이 있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은혜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방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 기쁨의 50일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내려앉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안부를 물으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위해 억지로 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해라. 너의 삶에 일어날 놀라운 일로 인해 기뻐해라.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기뻐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그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산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지고 무너진 내 삶의 자리에, 오늘 주님 절망했던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무덤가를 찾아오셔서 무덤에서 일어난 우리를 향해 기뻐해라 기뻐해라 말씀하시는 주님, 평안하냐 기뻐해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의 50일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며 주님 오늘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오늘 내 삶의 십자가를 지고도 주님 앞에서 기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겁기만 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로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를 보며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체의 비교를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며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 십자가 말하지만 주님이 주신 십자가, 주님이 내게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저희가 기꺼이 지고 때로는 억지로 지고 힘들 때가 저희에게 많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지고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짐으로 무겁고 무겁기만 했던 십자가가 주님과 함께 짐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 인생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산 소망이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의 삶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저희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과 더불어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이 새봄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저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